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에 나와 있죠. 다윗은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주 일찍부터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제 왕으로 이제 사울에 이어서 사실은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사실은 폐위됐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찾아낸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그 왕으로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쫓겨다니는 시간 때문에 참 다윗이 고생을 많이 했죠. 다윗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고 피해야 되고,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 바깥으로도 도망가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항상 그를 죽이려는 그러한 참 위협과 또 그러한 참 포악한 그러한 추적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다윗은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녀들로 인해서도 환난이 있었고, 그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도 환난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평범한 때에도 환난이 있었고, 왕의 자리에 있을 때도 환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닥치는 것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피해 다니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은 쫓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다 환난은 닥치고 어려움은 닥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역시 뭡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닥칩니다. 환난이 없는 그런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환난을 맞이한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본다면 큰 도움을 얻을 것이에요. 뭡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했습니다. 자, 환난의 때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이제 무언가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환난을 다스려 주시고 통제해 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또 환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성소로부터, 이 성소는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예루살렘의 성막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막. 예루살렘의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죠. 지금 뭐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이 말씀은 뭘 얘기하겠어요? 그 환난에서부터 도움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환난으로부터의 도움은 돈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로 연속 보면은 그분께서 너희 모든 곡식제물을 기억하시며 너희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번제, 그러니까 이 제사를 정기적으로 드렸죠.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평소에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가 환난을 당할 때 그 성소에서부터 그를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자, 환난하면은 우리 예수님만큼 당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뭐예요? 극한 환난을 당했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또 많은 사람부터 비난도 받고 모욕도 당하시고 쫓겨나기도 하시고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또 예수님은 모함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서 그 죽음과 수치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때요? 이러한 환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던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로마의 권력자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환난에 대해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늘의 성소를 향하여 자기를 그 십자가의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자기를 그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도록 예수님 자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늘 보좌 성소에 거기에부터 도움을 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아니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만 애매하게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그러니까 이와 같이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에게만 달려갈 때 그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해도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서 숨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진리를 믿는, 즉 정말 참된 신앙과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여론이나 또 불신앙자들이나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들이 뭐라고 떠들던 겁을 먹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맡기면 돼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잠잠히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대제사장 앞에 갔을 때 요란하게 떠들었습니까? 자기를 변호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잠잠히 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잠잠히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긴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환난에서 건져낼 길을 열어주시는 응답을 주실 것이고, 성소로부터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또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셔서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자,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죠.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때로 그 소망과 바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정욕으로 인하는, 정욕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면 하나님 뭐요? 허락하세요. 기꺼이 도우시고
허락하시고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환호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울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간구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2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사실은 축복을 기원하는 말씀이에요. 축복을. 누구에게? 환난 당한 자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말씀. 이 세상은 환난 당한 자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환난 당한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어때요? 큰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환난에서 자기가 망할 것이라고 믿지 말고 어때요? 오히려 그 환난에서 자기가 승리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나는 이겨낼 것이다. 나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에서 나는 기꺼이 담대하게 일었을 것이다. 이게 성도의 믿음의 아주 큰 힘을, 그 믿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오늘 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사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사실 다윗은 이 시를 지을 때도 이미 왕이기 때문에 사실 다윗에게 그 주변에 다윗을 지켜주는 사람, 돕는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그의 신하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를 지켜는 호위병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런 거를 일체 거기 아주 기대지 않고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이 다윗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라.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상적인 그 예배 생활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사실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때라도 자기가 혹 하나님을 불성실하게 또 불경건하게 그랬다면 그 환난의 때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서야죠. 회개해야죠. 그 환난이 왜 주어졌는가 곰곰이 생각해야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섬기는 그 삶의 기쁨을 모르고 그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그에게 큰 환난을 줘갖고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환난을 당하는 것이 기쁘진 않습니다. 기쁘지는 않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참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뭡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적어도 환난은 그 성도를 살립니다. 영적으로 살립니다. 그의 믿음을 살립니다. 그의 경건함을 살려요. 그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바로잡아 주어요. 그가 세속과 세상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요. 그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그를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난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 환난의 의미를 바르게 잘 먼저 생각하고 그 환난이 왜 왔는가 곰곰이 깊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때 굉장히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환난에서 설령 건짐을 받았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멸망해서 건짐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잠깐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다 해도 궁극적으로 멸망해서 건짐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해도 그게 고통이요, 환난에서 건짐을 받아도 고통입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 생명을 환난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도록, 환난 가운데서 그가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성도는 매사에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 깊은 수렁과 이 어둠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수님에게 구원의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기꺼이 즉시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또한 환난의 때에는 우리 자신이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환난의 때 어리석은 길로 어리석은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밀어나고 육신의 방법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환난의 때는 오히려 더 영적이어야 돼요. 성도들은 환난이 왔을 때 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기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때 오히려 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하늘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땅 위에서 쑥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그 한 사람을 위해서요, 이 세상 전체를 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직이고 다시 새롭게 하고 방법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고 누구를 위함입니까? 환난받는 주의 성도들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되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담대함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은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라든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겁을 먹으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강하고 담대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불신의 세력들과 저 불신앙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냥 죽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교회는 죽어 지내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무슨 선교를 하겠으며 무슨 전도를 하겠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 담대하게 외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환난의 때 뭘 배우냐면은 담대함을 배우는 거예요. 강한 용기를 주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담대해집니다. 겁이 없어집니다. 예. 그러나 이 환난을 겪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강하지 못해요. 약해요. 조금만 있어도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환난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어떤 세력도 우리는 겁을 내지 말고 담대하게 그들의 수가 많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비록 적은 소수라도 괜찮습니다. 나 홀로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진리의 편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있고 내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적도 나를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이 세상의 여론이 무섭고 두려워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가르칠 걸 제대로 못하고 벌벌 떠고 있으면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이 세상이 악하게 나가는 것, 잘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더 강하게 그걸 얘기해야지, 그거는 입 꼭 다물고 있으면서 우리끼리 그냥 종교 놀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그건 미련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요. 영광스럽게.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참된 교회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거짓된 교회는 날로 번성하고 저 사악한 마귀의 무리들은 가면 갈수록 막 번성하고 커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교회는 승리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집어삼키지 못해요. 결국 승리의 깃발은 교회가 들게 돼 있어요. 이미 교회는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과정 중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결승, 결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 그리스도의 구속의 승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 승리를 향해 지금 부지런히 날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붙잡거나 우리를 회방하거나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어떠한 죄악의 세력들, 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그 모든 대적자들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다 짓밟아 주시고 주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을 겪건 어떠한 도우심을 원한다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에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루어 주신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셔서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지 마소서, 하지 마. 누가 감히 그런 말하겠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누가 우리는 항상 하늘을 우러러 하늘 보좌에 계신, 즉 하늘의 성소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뜻에 우리가 항상 주의하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원수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다윗과 같은 용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셔서 앞으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은 즉시로 하나님에게 달려가야 돼요. 즉시로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야 돼요. 그 외에는 어떠한 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야 돼요. 신앙이 약하고 불신앙자들은 하나님 빼고 다른 게 다 보이겠죠. 그러나 참된 성도는 하나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 보여요. 주님만. 그게 진정한 성도의 믿음의 눈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환난과 고난의 때에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보내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이루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의 심령에 참으로 좋은 씨앗으로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